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다섯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침상을 든 병자. 38년 된 침상을 든 병자. 진화론자들의 역사관은 인간의 지능이 그 원숭이와 같은 하등 생명체에서 원숭이 같은 낮은 지능에서 점차 진화되면서 지능도 이렇게 지능이 높아져 갔다. 그러니까 지능도 진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도 진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인간이 직립하고 또 뭔가를 발견하고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지능이 더 높아지고 진화되는 과정에서 인류 문명도 그렇게 발전하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지능지수나 현대인의 지능지수가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온전한 인격체,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현대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능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발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지능지수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주셨다는 거죠. 그때 시대마다 불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뭔가를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그러한 역사, 인류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관장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진화했다고 한다면 인간의 지능지수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한다면 인간의 도덕성도 역시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덕성. 그런데 인간의 도덕성은 똑같죠. 고대나 중세나 아주 먼 원시 그런 수천 년 전에 그 인류의 변천한 세대를 보면은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진화론자는 그것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고대와 현대의 차이가 없다. 지능지수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지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는 점,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전과 변천사의 열쇠가 되는,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시대를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발견이나 발명이나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점이죠. 그런 것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의 발명, 이 바퀴의 발명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사의 대단한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에서 시작된 그런 바퀴의 변천사들은 오늘날 대다수의 교통수단에 이용되고 있죠. 심지어는 항공기에서도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퀴의 발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획기적인 것이죠. 그것이 인간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풍력을 이용할 줄 아는 계기들. 풍력이 뭐죠? 바람의 힘이잖아요. 바람의 힘. 그 바람의 인간이 그 배를 노를 져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넌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그전엔 노예를 통해 가지고 그 노예들이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다가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능력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서 범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범선을 통해서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신대륙도 발견하고 먼 그냥 그 상상할 수 없는 대양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람을 주신 분의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의 힘을 뭐라 그러죠? 수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의 힘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 여러분들 옛날에 물레방아가 이거 방앗간 아니에요, 그죠? 물레방아가 돌면서 저 어릴 때도 그 물레방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렇게 수력을 이용해서 그 곡식을 찢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오늘날의 현대에서는 전기를 얻어내는 그런 수력 발전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전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력의 힘, 전기의 힘은 오늘날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구석구석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지적 능력이 계속 좋아져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발견하는 그런 눈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에디슨이 수십 가지의 100가지에 가까운 그런 발명품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에디슨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발명가들이나 발견자들이 뛰어난 지혜나 지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정신병자도 있었어요. 희한한 무슨 자폐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우상 숭배자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점성술사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이 있었어요. 범죄자들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발명과 발견을 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대부분 생을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알 것입니다. 그들의 사생활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죄인의 삶이었죠.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히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허락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의지력이 있거든요. 그 의지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파브르 같은 곤충학자들, 어려서부터 굉장히 의지가 있죠. 여러분들 스코트나 아문센 같은 북극이나 남극을 탐험한 이 아문센 같은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극지대를 탐험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방문을 열고 잤어. 추위에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 그런 그 의지력이에요, 그죠? 그걸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결국은 아문센은 그거를 이뤄낸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발명이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게 공통적인 인류 변천사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뭔가 창조주, 조물주께서 스스로 막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렴풋하게 아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뭔가 뜻을 딱 정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매진하고 노력하는 의지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인류의 변천사를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노력하고 의지력을 가진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 세상에서 끝나는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모습은 좋은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시험을 볼 때 신학교 학생들에게 성적은 나빴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A를 줬다 그러잖아요. A를 줬다 그래요. 그만큼의 노력은 중요한 것이에요. 의지력을 가지고 성취해내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그것은 가장 놀라운 그런 하나의 의지력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본문에는 돌아가면 의지를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기회, 치유의 기회죠.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정해지지 않는 때 언제든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남는 것이에요. 먼저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계속 옆면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 자기가 반드시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옆면만 계속 중요하고 물이 움직였다 하면 그때 그냥 쏜살같이 그냥 사방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그 연못으로 내려 달리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굴러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깨지고 밀치고 말이죠. 그렇게 그 연못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처절한 그런 경쟁의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배우가 처음으로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한 윤모 씨가 있죠. 그 수상 소감에서 자신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5명인가 6명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들이 나름대로 그 후보들 중에는 여러 번 그 후보에 올랐지만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모든 후보들이 나름대로 최선과 노력을 한 점이 중요하다고 이 배우는 언급했습니다. 네. 노력한 것, 다 노력했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 목표를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표를 향해서 살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그런 인생의 목표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문하는 그러한 취지대로 자신의 인생의 그런 에너지들을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주력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성공이나 행복이나 명예 또는 건강, 인생의 목표, 또 가난에서의 탈출 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노력한다고만 해서 또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노력한다면 운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이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 안 되더라도 한번 노력이나 해보라. 한번 노력이나 해보고 한번 시도라도 해. 한번 트라이 해봐라. 그러면 되든지 안 되든지 결과 나올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운에 맡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것이 세상 가치관의 결론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 거의 40년이라는 세월, 언제부터 병이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10살이었다면 한 50이 다 된 거죠. 20살이었다면 몇 살이에요? 인생이 이제 지금 다 간 시대이면, 그러니까 거의 모든 황금기 같은 젊음의 시간들을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는 그런 신세로 살아왔다는 점이겠죠. 그야말로 처절한 눈물겨운 사투의 생애였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연못에서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그 연못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에요. 노력은 했지만 실패한 인생이죠. 그 연못만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했던 기억 없는 38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살게 대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이 정복되고, 에이즈가 정복되고, 뭐가 정복됐다 했는데, 그게 무슨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돈이 있어야 그런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병원 혜택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전 세계, 이 지구촌의 세계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병원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병나면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 의료 수준을 가진, 미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의료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감기 정도 들으면 병원 안 가요. 그냥 끙끙 앓아요, 이거. 예. 그냥 집에서 끙끙 앓으면, 그게 무슨 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열나면 그냥 병원 가고, 항생제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 혜택이 보편화된 그런 나라에 있으니까, 그런 이제 현실들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제3국에 나가보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항생제 연고 하나가 없어가지고 발가락 자르고 손가락 자르는 것이 허다해요. 회충약이 한 알이 없어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뇌까지 세충이 올라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애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필리핀에 한번 갔을 때 고려대학교 기생충학과 있는 그 형제 하나 있거든요. 그 형제에게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연고를 하나 고려대하니까 이만한 그냥 그 통에다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회충약 확 싸가지고. 그 하나 알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명절에 6월절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양시장 곁 베다스다 연못에 있는 5개의 행각을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개의 행각을 베다스다 연못을 이제 이게 지나치게 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된 공생애 동안에 아주 타이트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교훈들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시장을 이제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파는 수많은 양들이 거기에 모이겠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모든 양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거대한 시장입니다. 냄새나고 시끄럽고 복잡한 그런 양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들의 대부분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양들, 끌려온 양들, 또 끌려가는 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몇 번씩 이거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그런 양들을 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경에서 우리를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잃어버린 양들. 그러나 사실은 그 양들은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주인,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받아야 될 그런 양물이 되는 것이죠.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유유히 풀을 뜯고 또 쉬고 있는 그런 양무리들을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시장에서 울부짖는, 끌려가고 끌려오는 애처롭게 우는 그런 양들과 함께 선한 목자의 품 안에서 안겨있는, 자고 있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양무리를 한번 대조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불을 뚫고 있는 선한 목자의 그런 인도를 받는 양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양시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인 잃은 그런 비참한 신세로 살고 있는 그런 혼들인 것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아시는지 몰라요. 대리모, 또 위탁모 이런 거 아세요? 대리모, 위탁모. 저는 서울교회에 있는 한 자매님이 그런 일을 한번 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위탁모라 그러나요? 위탁모는 뭐냐면, 고아원이나 버려진 아이들이 이제 입양단체에 이렇게 보호를 받다가, 이제 그 아이를 위탁모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국에 그런 입양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연락을 해오면 그 아이가 그 입양 양부모에게 가기 전에 한 달에서 한 6개월, 어떤 데는 좀 길게는 뭐 1년간 이렇게 위탁해서 엄마처럼 이렇게 길러요. 그 자매도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보호를 해. 그러면 이제 정이 들죠, 아이가. 그 아이는 그 위탁모나 대리모에게 엄마로 느끼고 부모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도 자기 형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게 정말 끈끈하게 정이 있다가 마침내 외국에서 양부모들이 오면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헤어질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유럽에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눈물바다죠, 뭐 거기는.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그 대리모 위탁모를 떠나는 그 장면, 헤어지는 그 양부모의 손에 이렇게 인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그 아기가 막 발버둥 치고 울고 그 떠나가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눈물 없이는 못 봐요. 그 양부모는 그것을 눈물을 삼켜야 돼. 괜찮다고, 이제 좋은 엄마 만난다고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그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관계 중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목자와 양, 또 주인과 종, 자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으셨죠. 행각 5. 그 양시장에 있는 그 울음소리,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예수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그분께서 그 양시장 곁을 떠나시고 푸른 초장에 누워서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수많은 양들이 울부짖는 그 광경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신의 백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비나 가려줄 것 같은 그런 뭐 정자하고 비슷한 거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행각 5이 이렇게 있는데 5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알고 있죠. 저주 뭐 구조 신호도 메이데이, SOS 다 숫자 5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요번 달에도 5월인데 저는 또 이 생각해 보니까 그 청교도들이 그 타고 간 배가 메이플라워 아니에요? 메이플라워. 그또 5월의 꽃이잖아요. 5월의 꽃. 그러니까 무슨 큰 의미가 그것도 있지 않을까. 예. 그죠?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저주를 이제 피해서 이제 탈출하는 그 배를 통해서 탈출하는. 사실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달릴 때 3분의 2가 죽었어요.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배에서 3분의 1이 죽고 그럼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 신앙의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처절하죠. 그 후예들이 지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이죠. 이 세상의 삶은 바로 이 행각 5과 같은 생애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시장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을 분명히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각 5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5개의 저주받은 행각 속에는 유유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많은 자들이 거기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약도 없이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이 그렇게 온 평생을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저 목숨만 붙인 채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과 그 5개의 행각 참 가기 싫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주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양시장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행각 5 아래 누워있는 각종 병든 자들의 신음과 비가 내린 푸념이 뒤섞여서 그것이 예수님의 귓전에 고스란히 다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와 같은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비전,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요, 여러분 진정한 구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처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신학원을 찾으러 갔어요. 그때는 내가 어떤 신학원에 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무료로 하는 신학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독립진학교 답심리에 있는 신학교를 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찾아갔는데 밤에 거기 뭐 용담역인가 신담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답심리로 가려면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90년대 초였죠? 91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버스를 탔는데 밤 한 8시, 9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맹 떠나는데 그게 갑자기 울음소리로 들리는 거야. 막 사람이 막 비명소리 들리는 거야. 그 막 지옥에 가는 비명소리요. 그 엔진 소리가. 맹 한데 막 사람 막 비명소리 들리면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슬픈 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뭐 좋은 소리만 듣죠. 뭐 좋은 거 보는 거. 그런 게 다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예. 화려하게 보이는 것, 좋은 음악, 뭐 이런 것만 사람들이 좋아하죠. 육신이니까 그게 끌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허상을 통해서 또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다 이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망상, 그 실존 뒤에는 너무나 처절한 비명과 슬픈 혼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슬픔, 영원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좀 아이러니한 그 광경이 있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그런 광경이 있다는 것은 너무 모순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라는 말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통치하실 왕. 그것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또 그런 양시장에 이런 처절한 모습이 있고 그런 수많은 병자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천년왕국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해결사로 구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모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온 민족에게 절망만 있고 희망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그 중간에 딱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연못입니다. 은혜의 연못.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의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누군가는 한두 사람이라도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또 제가 속담을 얘기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연상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하나가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이나 내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희망이라도 없다면 살아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래, 나는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도 저런 집에 살 수 있어. 나도 저런 차에 탈 수 있어. 그런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이 보장은 안 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절망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희망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아갈 수 있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다 자살해 죽죠. 다 자살해 죽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연못을 향한 수많은 병자들의 치열한 경쟁, 다툼, 정글의 법칙과 같은 것을 연상케 해주시오. 냉정한 세상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만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항상 최고만이 인정을 받는 세상이에요. 이인자도 뭐예요? 결국은 패자예요. 이인자도 패자예요. 이인자도 결국은 패자로 취급을 당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1등만을 노력의 결과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1등조차도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편법을 써서 1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꼭 성공하고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세상의 구도가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만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영원히 패배자야. 그리고 나의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까지 내가 물려줄 수 없어. 그래서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그 1등을 향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먼저 들어간 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1등이나 1등 후보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1등에 관심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을 수 있는 1등 후보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에요. 근 40년 동안 실패만 거듭했던 그런 완전한 패자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가장 큰 실패한 사람,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 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나 아카데미 수상자나 금메달리스트나 하나님 그런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너 인생을 너가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역사 동안 대형교회나 수많은 분쟁을 이끌었던 종교자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하나님은 내가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나는 유명하니까, 나는 좋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으니까, 뭐 이런 거. 나는 큰 무슨 사역에 성공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큰 오해인 것입니다. 큰 오해예요. 저는 이 38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8년의 인내, 38년의 그런 오래 참.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기다린 끈기와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거죠. 내가 자력으로 저 못에 들어갈 수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의인이 나타나서 나를 업고 저 못에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나는 그것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내와 끈기를 이 38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면서 고통과 패배의식과 실패 속에 좌절하지 않고 기다렸던 그런 놀라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과 그런 것을 다 보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그 인내를 가진 사람의 그 진정한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나의 믿음의 나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역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의 마음인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 아니요. 그것이 바로 우리 38년 된 우리 병자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6절에 누워있는 걸 보시니 오랫동안 병든 줄을 아신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바로 그를 위해서 온 것이죠. 죄인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자력으로는 내가 이 죄의 심각한 문제를 절대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천성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성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성화되고 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육신대로 살면 그대로 원상태로 다 돌아가 버려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간 안 듣고 성경도 한 달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아마 한 일주 동안 기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십자가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항상 털어놓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대로 마귀의 자식처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화된다고요? 그런 말 해서 성화되고 영화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살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본질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우리 썩어질 육신과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 어떻게 성화된다고요? 그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종교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죄사함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화되고 영화되고 뭐 그런 것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종교 생활하고 뭐하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희생 불가능한 죄인의 삶, 인생. 그것이 병자의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갔습니다.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들 있었죠. 그것은 율법의 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의. 사실 율법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너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연못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도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30살짜리 병자는 그 율법의 행위조차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시키기 전까지는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하고 죄인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셨죠. 예수께서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행위의 요소가 포함된 시대의 구원은 끝까지 견디면서 행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말이 있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나 은혜로 치유된, 은혜로 구원받은 시대의 구원은 단번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9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즉시 나으니라 해요. 놀라운 것이죠. 여기 즉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은 마치 병자가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 즉시로 그 병자가 낫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쉬운 일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일은 깃털 하나를 드는 것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빛이 있으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조차 필요 없어요.
빛이 있으라. 광명이 있으라. 땅이 드러나라.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라. 수많은 셀 수 없는 생명체들아 온 지면을 덮어라. 깃털보다 가벼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말씀이나 오늘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 천사에게 고백했죠.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자연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일어나라 했을 때 치유됐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필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마 내가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병자는 자기가 일어나려고는 하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재활도 안 했는데, 저도 이 골절했을 때 한번 여기 다리 푸니까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 한 3달 동안에. 그래서 재활을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완전히 뭐 있겠어요? 근육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마 기능이라고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떠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났으니까 된 것이아니에요.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놀랐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찬송이 얼마나 많고 구원에 관절한 설교들,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 우리는 마땅히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면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침상을 들으라요. 일어나는 거 끝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래요. 그 침상이라고 말하기 없죠. 병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가 37년 동안 밤낮으로 누워있던 그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 침상, 그 쳐다보기도 싫은 냄새나는 역겨운 38년 동안 정말 저주받은 그 침상을 주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침상을 들으라고 했을까? 저는 그 침상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나무로 짤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은 돌로 많이 짜더라고요. 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것은 그렇게 가볍진 않았을 거예요. 어른이 침상을 그렇게, 다리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이불, 매트리스 같지는 38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그 침상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그 병자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침대를 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가 이제 죄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너의 침상과 같은 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마치 내 침상과 같아야 돼요. 나는 그 전에 그 침상 속에, 그 침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거기서 눈물 짓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아웅다웅하고 불평도 해보고 수많은 온갖 가지를 거기서 떠날 수 없는 관계, 그런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슬프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감격과 함께 내가 내 환경을 보니까 이제 나는 다시 슬퍼진다. 이게 아니야. 이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과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났느냐? 그러면 침상을 들어라. 그 침상을 들어라. 그걸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침상을 들어라.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이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다른 사람의 환경과 다 다를 것입니다. 저 형제는 이런 부분에, 이런 자매는 이런 부분에 다 자기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삶에 무거운 짐과 침상과 같은, 병상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의지로, 끈기로 그걸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까?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침상을 들었죠. 그리고서 또 하시는 말씀이 걸어가라. 걸어가라. 38년 동안 그 연못에 한 발자국도 뛸 수 없었던 그들은 생애를 하나님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침상을 들었죠.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38년 병자가 이 순간 그 후로 그의 생애는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새로운 생애를 살았겠죠. 내 잃어버렸던 38년의 생애를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앞으로 내 삶은 남은 생애가 1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1년을 38년 동안에 탕진했던, 소비했던 그 무의미했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아마도 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죠? 너저분하게 그냥 시간은 많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는 대로 되라. 내 주어진 환경 속에 그냥 끌려가고 수동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능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공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권도 시합 이렇게 봤죠? 맨날 피하기만 하고 그럼 벌점 주는 거야. 벌점이야. 그리고 패배해, 그거는 분명히. 투지를 가지고 공격하고 말이죠. 쉴 새 없이 하고 막. 그럼 상대가 정신을 못 차려. 마귀와의 싸움도 바로 그거예요. 능동적인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이. 예.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삶의 그 동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은 누구에 지배되는 거예요? 혼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에서 지배되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에 지배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항상 환경에 지배를 당해요. 생각이 이미 벌써 거기에 굴복해 있기 때문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무엇을 위해서 걸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에는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십자가를 지고가 영어에서 take up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어가 똑같아요. 내 침상을 들고 take up his bed. 너의 그 침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들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나를 영원한 저주와 줄병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30절을 병정들은 그 후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증인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나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매일 죽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는 이 환경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악한 이 상황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패배를 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역시 저주와 죽음, 무능력의 도구죠. 죄의 올가미와 같은 그런 족쇄였을 것입니다. 침상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던 인생, 죽음과 현실의 노예로 살다 죽을 인생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된 것, 죽음마저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두운 현실을 여러분들이 관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쁨과 희락과 만족과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종속시키거나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불가능한 존재적 죄인. 우리는 사실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우리는 그냥 그 죄의 쩔은 하나도 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을, 그런 존재가 치유를 받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병자의 그 다음 모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한 주님이긴 한데, 구세주긴 한데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내가 침상을 들고 일어났지만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났지만 그 다음 행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주도권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었습니까? 다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침상에 마냥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일어나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기운을 내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내 침상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